이 시간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갈등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은데 또 여러분들의 외적인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갈등, 또 뭐 직장의 어려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평강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없죠.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상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 복 받은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이 염려를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다 뭐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염려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의 염려를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3년 뒤에 그럴 일은 없지만 3년 뒤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안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때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염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삶의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문제는 이거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염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겼다라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자꾸 큰 걸 변화하려고 해요. 한 번에. 그런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이 뭐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염려될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내가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삶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미래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죠. 그냥 잠깐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뢰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탁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좋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늘 구해야 돼. 또 그렇죠? 또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응답은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때는 잠시 잠깐 기쁘죠. 문제가 살짝 해결되면 그때는 평안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주시는 평강, 그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여러분 뭐예요? 행복. 아, 그렇지.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원했는데 돈이 온다든지, 건강을 위해 기도했을 때 건강이 온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진로,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세상이 주는 뭐예요? 감사와 평강이죠. 그렇죠?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확신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인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잠시 눈앞에 보이는 폭풍일 뿐이야. 사단이 주는 시험일 뿐이야. 그러나 이것을 잘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뭐냐?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지 못한대요.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그때는 마음이 슬프고 우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했죠. 그렇죠? 정말 한 5년 정도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정말 눈만 뜨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심 걱정 있을 일 없겠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요 그냥 늘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하루를 사는데 그냥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이 흘러넘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을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무슨 복을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면요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체적인 질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일을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한마음 정신의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시선이 맞춰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자꾸 생기죠. 그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자기 전에, 혹은 내가 점심 때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에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다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강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신도 감옥에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 교회도 신앙에 계속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서로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정말 바울도 자기도 인생이 힘들고 빌립보 성도들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지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삶의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또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마음에 여러 사역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참된 평강 아래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